복되는 시길입니다.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수위가 많이 내려갔던 저수지들이 물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한 주일 동안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말씀으로 다시 꽉 채워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덥지만 또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의 밭과 또 집 주변들을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버킷리스트가 무슨 말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킷이 뭔지 아시죠? 버킷.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그렇게 양동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이 물 같은 액체를 담아서 옮길 때 쓰던 것을 가리켜서 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통 물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흙으로 만들어서 좀 무거웠는데 개화되면서 외국에서부터 양철로 만든 이 물통이 왔어요. 그래서 양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영어로는 버킷이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 우리 어른들은 요거를 양동이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켓스. 이 버킷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버킷이라고 발음을 못하고 바켓스 이렇게 발음을 해서 우리가 바켓스가 맞는 말인 줄 알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동이와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목에 줄을 매고 아래다가 이 양동이를 받쳐놓고 그 위에 올라서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목에 줄을 맨 다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가 되면 사형 집행관이 가까이 와서 이 버킷을 발로 뻥 찹니다. 그래서 그것을 킷 더 버킷이라고 말하고 이 버킷을 발로 빵 차면 뭐 하는 거예요?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킷 더 버킷을 죽는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어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버킷, 즉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 전에 꼭 하고 싶은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말해요. 사형 집행관이 이 버킷을 발로 땅 차기 전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정말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우리 이집사님은 하고 싶은 말 뭐일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제일 하고 싶은 말이긴 하죠.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낌없이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영화는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공이고 한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이 병에 걸렸고 죽음을 눈앞에 둔 채 한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서로 여러 가지가 달라서 처음엔 좀 이렇게 티격태격도 하지만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정말 우리가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의미 있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둘이 같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둘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적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병원에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을 탈출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 두 사람이 병원을 탈출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 리스트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장면이고요. 예를 들면 세렝게티에 가서 사냥하기. 사실 세렝게티에서 사냥하면 안 돼요. 사냥하기. 그 다음에 만리장성 오토바이로 달려보기.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사실 머릿속으로는 꿈꿔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잖아.
이게 죽기 전에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우정과 인생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끈 다음에 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렇게 기억되면서 광고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국내 여행 1,001곳.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 나를 꿈꾸게 하는 세계의 절경 64곳. 뭐 이렇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문구가 되었어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가지.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1,001권. 죽기 전에 꼭 들어야 될 팝송 1,001. 죽기 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 말고 좀 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디저트 100가지. 궁금하시죠? 요게 대답을 제일 크게 하시는 친구는 관심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관심 있어요.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 재료 1,001가지. 사실 이거는 제가 책을 뭐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 이 말은 이 책은 한국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한 호스티스 병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정리한 것들이고요.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 죽기 전에 답해야 될 11가지 질문. 이런 것들은 좀 더 인생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책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이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와닿으세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이런 것들 말이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취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취향과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측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제일 관심 있어 했을 것 같아요? 여행? 어떻게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디저트 이런 거는 저하고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건 아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구글 지도에다가 다 표시해놨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별 표시해놓은 것들? 예, 이렇게 표시해놓고 내가 언젠가는 여기들을 갈 수 있을까? 제 버킷리스트에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64곳 가운데 또 많은 곳들이 가본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본 곳들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이 제일 크세요? 조금 더 절박한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내 삶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시간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란 이 책은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일주일 남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은 사랑, 여행, 주변 정리 이런 것들이었대요. 제일 많은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주변 정리. 주변 정리 손 들어보세요. 주변 정리. 혹시 여행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같이 갑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가야 되는 거라서. 제일 많은 건 사랑이었대요.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쓴 이 7가지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둘째,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셋째,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첫 번째가 사랑해 볼 걸인데 제가 것으로 적었네요. 넷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다섯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것. 이 말은 열심히 살아볼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볼 것.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열정적으로는 못 산대요. 여섯 번째, 아둥바둥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일곱째,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여러분은 이렇게 껄껄껄만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칼렌 와이어트가 말한 이 7가지를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 장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그럼 언제 할 건데? 언제 하자고요? 지금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난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담아만 두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 내가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라도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2번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간 것이 주 62년에서 63년경이고 그 다음에 석방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발발합니다. 로마시에 화재가 난 거죠. 당시 황제 네로는 그 화재의 이유를 기독교인에게 돌렸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도 64년 AD 64년에 두 번째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66년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67년 봄에 순교를 하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그해 겨울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 지나면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죽임을 얼마 남지 않고 이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 장은 사도 바울의 그야말로 마지막 기록이죠. 이 4번째 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의 신앙의 마지막 간증을 보게 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의 삶의 마지막 겨울이 되겠구나.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라는 말은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향유, 성경에서는 향유 이렇게 그 위에 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부어졌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끝났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죠. 여러분 모두도 그 상급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죽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가 돌아보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사람 1명, 물건 2가지입니다. 그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이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죽음을 앞두고 그는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21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군대 가서 유격훈련장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를 줄을 붙잡고 이제 뛰어내리기를 합니다. 밑에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해요. 두려움이 가장 느껴지는 높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때 교관이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너 지금 누구 생각나? 이름을 불러. 그럼 줄을 붙잡고 뛰어내리면서 소리칩니다. 현순아.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현순아를 부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애인이 없었거든요. 누구 불렀을까요? 엄마. 가장 두려운 순간에 조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떠올릴 때 그나마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좀 전에 보았던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 책에서 첫째가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이었고, 둘째가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이었으며, 넷째가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사람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장례식에 갈 때 와줄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주안에서 잠드셨어요. 오래전이어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과 형제분이기 때문에 가야겠구나, 누가 같이 가실까 그랬더니 몇 분이 가신다고 신청을 하셨고, 교회 차가 가득 차서 가셨는데 그분들이 다 그 오래전에 그분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같이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는 꼭 가야 돼 그러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났어요. 아, 내가 죽을 때 내 장례식장에 와줄 분들이 나랑 같이 일하셨던 이분들이구나. 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잠깐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 삶에 가장 곁에서 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나의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자식은 떠나가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원수 같아도, 평생 원수처럼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걸이라는 후회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두 번째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30년 전 과오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 친구의 몇십 년 전 내 돈 뗀 걸 여전히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지요. 그러나 죽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 삶이 괴로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일찍 용서할 걸. 그랬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했을 텐데. 네 번째가 그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그 사람이 나에게 철천지 원수를 줘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나랑 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습관 때문에, 다른 삶의 행동 방식 때문에, 다른 사고 방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말다툼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싸우면서 사이가 벌어지는 게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게 뭐라고. 부부싸움, 신혼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치약을 짜는 방법이랍니다. 가운데서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여자들은 어디서부터 짜요? 여자들은 끝에서부터 짜고, 남자들은 어디서 짜요? 집히는 대로 짭니다. 그것 때문에 싸운대요. 근데 사실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쌓이면서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에휴, 그까짓 거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걸. 그때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고. 꼭꼭꼭꼭꼭.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책에서 읽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어디를 가든 손을 붙잡고 다녔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좋죠? 연세가 지극한 분들이시지만 서로 지으시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지나다니시는데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서로 참 사랑하시나 봐요? 두 분이 손을 항상 꼭 쥐고 다니시네요. 그러자 노부부가 똑같이 아, 예 하면서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남편이 입을 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손만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 뭘 더 하시죠? 우리는 서로 꼭꼭을 한답니다. 그게 뭔가요?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꼭꼭꼭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해. 그러면은 배우자가 다시 꼭꼭 합니다. 무슨 뜻이죠? 나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 보이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죠? 네, 해보세요. 뭐 남편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사람 붙잡고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같은 성도 손 잡고도 저희 사람 꼭꼭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둔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옷의 기능도 있고 담요의 기능도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있기도 하고 잘 때는 벗어서 덮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목에다가 따뜻한 담요 한 장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게 물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요 한 장.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록 가운데 보니까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50년대 초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생필품이 72가지,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18가지. 그런데 2000년대를 사는 우리들의 생필품을 조사해 보니까 500가지, 필수품은 50가지. 훨씬 늘었어요. 저희 집도 창고를 이렇게 열어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언제 쓸지 모르는 에어매트 이렇게 두꺼운 거. 며칠 전에 꺼내가지고 수선을 해서 도로 집어넣었는데 언제 쓸지는 저도 몰라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물건들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물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셀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내 인생을 바꾼 특별한 순간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1983년부터 탐험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좀 생략하면 여러 첫날 나는 우리를 안내할 현지 가이드 마사이족의 추장 호아이에를 만났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이 처음이었다.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에 비해 나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다녔다. 여행을 하면서 나는 그 배낭의 무게 때문에 늘 힘겨웠고 더위 아래서 헛걱거리면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나를 한참 지켜보던 이 마사이 주장이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물건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의 말이 나의 가장 심오한 부분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러나 나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다. 아무튼 난 이 여행의 리더이고 각각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는 이 물건들이 그래서 가져온 거요. 그런 다음 나는 그 물건들을 소중하게 배낭에 잘 집어넣었다. 그 짧은 순간, 그러나 코아의 그 질문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여행을 하는 동안 그 물건들이 계속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코웨이의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방을 풀어 헤쳤어요. 그 중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행 동안 별로 쓰지 않은 것들, 또는 굳이 없어도 괜찮은 것들. 비로소 나는 내 짐을 덜어내기 시작했다. 필요한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본 결과 내 짐은 한결 가벼웠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물건에 우리는 많이 집착합니다. 더 좋은 물건을 사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필요한 게 뭐밖에 없었어요? 담요 한 장이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물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담요 한 장,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구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담요 한 장, 그리고 뭐 하나? 책 하나. 양피지에 쓴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 성경은 양피지에 적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성경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두운 감옥에서 희미하게 비춰오는 빛을 의지 삼아 그는 양피지에 쓰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 혹독한 겨울, 죽음을 준비하는 그 겨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사모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한 계절이 남았다면, 우리에게 삶이 일주일 남았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숨을 막 넘기려고 하는, 참으로 죽음 직전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무슨 말을 해줘야 그가 위로 얻고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일주일 남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한 달 남긴 사람에게도 말씀이 필요하며, 언제 죽음이 직면할지 모르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확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점점 더 깨달아 가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말씀을 손에 들고 간절함으로 펴서 읽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그리암 전도자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애를 다시 산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나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연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설교는 적게 하는 것이 나의 바라는 바이다. 여러분,
빌리그레함이 성경을 게을리 읽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말씀을 좀 더 보았으면 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죠.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도널드 반하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내에 주님 오신다면 2년은 연구하고 1년은 설교하겠다. 설교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더 깊이 말씀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차가 스타리아입니다. 교회차를 살 때 선택지가 있었는데 디젤을 살까 가스를 살까였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예, 우리는 선택하기를 LPG를 샀습니다. LPG를 살 때 몇 분들이 그거 주유하기 괜찮아요. 근데 제가 괜찮아요. 그리고 샀어요. 결정을 했어요. 근데 주유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스 넣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도 어딜 가다가 바늘은 거의 끝나가는데 주유소는 안 나타나면 가슴이 주마주마해요. 주변에 지나가는 건 휘발유, 디젤만 지나가지 LPG는 안 보여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아시겠죠? 조마조마합니다. LPG가 떨어지면 아무리 새 차라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는 말씀이 채워져 있을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채우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 그날 부지중에 내 삶이 끝난다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즈노 겐지라는 일본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눈을 한 번 깜빡하면 기억, 눈을 두 번 깜빡하면 니은, 이런 식으로 눈을 깜빡여서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받아 적었죠. 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므로 결국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넘쳐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기 전에가 아니라 오늘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들어서 제1기에 성경을 한 차례 완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2기를 시작하면서 3월 말에 한번 다시 광고를 했고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이번에는 지난번에 49일 동안 성경을 통독했는데 이번에는 7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자,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하루에 7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데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되는가 하면 1.2배 속도로 읽는 걸로 해서 36분 투자하면 70일 만에, 70일이 아니라 58일 걸렸죠. 우리 59일 걸렸죠. 59일 만에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오래 안 걸리죠. 제 두 번째 성경 통독 참여하신 분들은 이분들이십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김옥경 집사님, 김옥자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박진선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 신용고 집사님, 유민재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조규상 장로님, 조희영 집사님, 황영순 집사님, 이렇게 11분이 두 번째 성경 통독을 하셨고, 이분이 대부분 두 번째,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성경 통독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지난번에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선물보다도 완독 증명서를 드립니다.
우리 대표 김옥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완독증명서, 이름 김옥자, 기간 2002년 2기, 소속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온양교회. 위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22년 2회 완독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온양교회 목사 송동준. 아멘. 집사님, 올해 성경 통독 목표가 몇 번? 4번. 예, 이제 한 개 한 번씩. 다음 기 이제 3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수 한번 꺼시다 했습니다. 예, 3기가 시작되었고요. 내일부터 아직 밴드에 아직 초대가 안 됐으니까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들어오셔서 월요일부터 제 3기 세 번째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네, 제가 왜 김 지사님을 대표로 모셨는가 하면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36분에 하시는데 우리 김 지사님은 좀 천천히 읽으셔야 돼서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시죠.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예, 천천히 하셔서 천천히 하시는 분은 그 정도, 빨리 하시는 분은 36분이면 가능하시고요. 밴드의 초청, 제가 카톡과 교회 밴드의 성경 통독 제 3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초청 링크를 올려놓으면 클릭하셔서 3기 세 번째 성경 통독 밴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그날 읽을 범위를 제가 유튜브로 36분 정도 범위로 잘라서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 해놓고 그것을 연결하는 링크를 보내드리면 클릭하시고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한 기 동안에 성경을 다시 한번 통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까? 말씀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버킷리스트,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삶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버킷리스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언제? 전에. 언제 죽을까요 우리가? 몰라요. 오늘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오늘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필요한 욕심은 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의 마지막 소원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주님, 매일매일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기 전에, 즉 오늘 매일 주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나오며 주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이들과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한 모든 이들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